계속해서 3주 동안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신앙을 공유하여 전수하는 공동체에 관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복습하면서 살펴보면요, 신앙을 공유하여 전수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신앙의 전수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이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되려면 신앙이 서로 가정 안에서, 만남 안에서 공유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공유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첫 번째 실천으로 우리가 거룩한 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거룩한 대화가 일어나야 돼요. 거룩한 대화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대화는 하나님 만난 이야기, 내가 하나님 경험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서로 오픈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때 만났던 하나님,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주셨던 느낌이 어떤지, 또 기도할 때 느낌이 어땠고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또 우리가 찬양할 때 또 어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는지, 오늘 예배 바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가지고서 가정에 돌아가셔서 느낌과 감사와 평안과 위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랬다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대화는 신앙을 강요한다거나 지시하기 이전에 내 안에 하나님 경험이 먼저 꺼내놓아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 들었어? 뭐 어떻게 했어? 지시하거나 아니면 뭐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먼저 부모로서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꺼내놓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는 어떤 실천이 있었습니까? 교회의 모든 만남들이 열린 소그룹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열린 거고 또 이웃에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날 때 열린 마음으로 그 모임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기뻐야 돼요. 배울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익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영적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서로 공유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만의 만남이 아니라 이웃을 초대하고 이런 기쁨이 필요한 이웃들이 생각나야 된다 했어요. 우리가 좋은 음식 먹으면 자녀들 생각나고 가족들 생각나듯이 우리가 서로 신앙의 공유를 나눌 때는 그때 주셨던 위로와 기쁨들이 이웃들도 이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반드시 떠올라야 돼요. 이 떠오르는 상태가 바로 열린 소그룹이에요. 열린 만남들이에요. 열린 소그룹은 사랑방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학생들은 반모임이 있을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는 여러 모양으로 사역의 모양들을 가지고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늘 그렇게 좋으면 좋겠지만 여러 모양의 성격과 환경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때로 갈등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소그룹이 사랑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방이라고 해서 서로 만나면 늘 사랑이 느껴지고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랑방이기를 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배우는 곳이 또 사랑방인 거예요.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그렇게 서로 인내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기 때문에 또 사랑을 배워가라고 사랑방이기도 합니다. 사역을 할 때 일하는 스타일도 다 달라요. 하지만 그것을 서로 조율하고 조정하면서 함께 연합하여 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또한 공동체죠. 그렇게 내가 조정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열린 소그룹이고 열린 공동체, 열린 사역의 만남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열린 소그룹이 되고 서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느끼고 배려를 느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가정에서 신앙의 공유가 일어나면 신앙의 전수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되고 소그룹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전수 공유되게 되면 그것은 신앙의 전도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열린 소그룹이니까요. 그래서 열린 소그룹이 되려면 중요한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배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로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가 있는 소그룹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열린 소그룹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배려는 그냥 배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배려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배려는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기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기쁨을 취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담대히 지셨고요.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란 기쁨을 맛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배려, 인내, 그리고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배려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의 배려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열린 소그룹이 됩니다. 배려받으면 존중감을 받게 돼요. 존중감을 받게 되면 그 모임이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나를 존중해 보기보다는 효율로 보죠. 때로는 각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배려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존중을 받게 되고 그 존중감이 더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존중받을 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떠오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린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없어요. 때로는 대안을 함부로 제시했다가는 그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대안은 위로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위로는 대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예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사랑방 안에서 공유하거든요. 내가 홀로 외로울 때 나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속으로 말해서 나누거든요. 그러할 때 홀로 외로워하고 지금 아파하는 이들에게 나는 당신에게 해결점을 줄 수는 없지만 이 아픔 가운데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예수님의 위로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예수님과 같이 공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하는 이들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슬퍼하는 일이 떠올라야 돼요. 왜? 이 모임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로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꼭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요, 회사를 나가서도요, 그리고 누구 이웃을 믿지 않는 이웃을 만나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똑같이 슬퍼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아파하기 때문이에요. 그 아픈 이들마다 당신이 교회를 안 다니지만 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이런 위로를 얻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공유예요. 누가 뭐 교회나 나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라고 했습니까? 그럼 그 이전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의 위로를 먼저 전해줄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아파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떨지, 예수님이 그 마음과 심령을 어떻게 어루만져 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고 기회가 주시면 함께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열린 만남이고 열린 소그룹이에요. 또한 소그룹 안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 핵심이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말씀으로 소망을 주신다 말씀하세요.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오기 전에는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 돌파구를 못 찾아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때는 그 소망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지만이, 해결점이 보여야지만이 소망이 아니라요, 문제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데도 주님이 일하실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누가 나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해 줍니까? 교회 왔더니 나의 삶을 나누게 되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기도 제목도 아닌데 당신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서로 눈물 뿌려 기도해 주는 공동체. 여러분, 열린 소그룹이죠. 누가 그렇게 기도해 준답니까? 네, 여러분, 반드시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한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는 사자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 보호받아야 되는데요, 말씀과 기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소그룹이에요. 그리고 만남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지 신앙은 보호받습니다. 보호받아요. 그것이 교회 역할이죠. 가만 보니까 왜 교회를 떠나는가,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가 봤더니 떠나는 게 아니라 찾아 헤매는 거더라고요. 무엇을? 배려를 찾아 헤매고 있고, 위로받으려 찾아 헤매고 있고, 소망을 찾아 헤매고 있더라고요. 왜 교회를 떠날까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배려가 없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언제부턴가 위로가 없어졌어요. 언제부터 교회에서 만남들이 그냥 사적 모임이 돼버렸어요. 말씀과 기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배려도 없고 위로도 없고 소망을 느끼지 못하니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대안은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대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로가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의
배려가 있고 예수님의 존중하심이 있고 말씀이 있으니 소망이 있으니 교회가 그것을 원위치만 시켜놓는다면 반드시 사람들은 다시 교회와 예배와 공동체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이런 신앙의 공유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와 전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신앙을 공유하며 신앙을 전수하는 공동체 세 번째 주시는 실천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각자가 이제는 성품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성품의 변화를 받아야지 신앙이 공유될 수 있고 전수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서로 공유되고 전수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게 바로 성품이거든요. 성품이거든요. 왜냐하면 성품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신앙이 서로 공유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반대로 성품이 성숙된 사람과는요, 신앙의 공유와 나눔이 서로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성품은요, 마치 그릇과 같아요. 그릇. 아무리 훌륭한 음식을 만들었어도 그것을 담는 그릇이 깨져 있거나 설거지가 되지 않았거나 그러면 담을 수가 없듯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것을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대화를요, 담으려고 할 때는요, 우리의 성품의 그릇에 잘 담길 때 신앙 공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가만 보니까요, 가정 안에서 화를 막 자녀들에게 버럭 내고 아내에게 짜증을 확 부리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거룩한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밥 먹기 전에 애들이 식탁에 빨리 안 옵니다. 그러면요, 빨리 와, TV 꺼. 야, 뭐해? 그러면서 왜 안 나와? 짜증을 확 부려요. 그리고 뭐 다른 거 하고 있어요. 딴짓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를 막 짜증내고 막 버럭 화를 낸 다음에 식탁에 모입니다. 자, 기도하자. 이게 모두 전환이 안 돼요. 저도 목사지만요, 제가 막 화를 딱 낸 다음에 기도합시다.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드러나기 이전에요, 성품이 준비되어야 되더라고요. 성품이 준비돼야지 거룩한 기도도 나오고요, 거룩한 이야기가 그때 시작돼요. 심지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싸워요. 아빠 말씀 전하잖아. 똑바로 앉아. 딴짓하지 마. 그러면서 또 싸워요. 이거는 성품이 드러난 겁니까? 성질이 드러난 겁니까? 성질이 드러난 거죠. 그런 가정 예배를 애들이 하고 싶겠습니까? 고역이죠. 힘들죠. 가정 예배 너무 싫어. 이게 딱 박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품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품이야말로 신앙을 담는 그릇이고 접시예요. 그래서 정작 신앙을 전수하려고 했을 때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성품 때문에 걸림돌이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겠다는 그 조급한 성격 때문에, 성품이 아니죠, 조급한 성격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한 노여움을 갖게 만들어요. 신앙은 화나가 나, 교회 가기 짜증나, 가정 예배 힘들어. 왜 그럴까요? 우리부터 흘러가는 것 자체가 성품이 아니라 성질이 나갔기 때문이에요. 때는 조급한 성격이 나가기 때문이죠. 가정 예배의 형태는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거룩한 대화가 일어나면 가정 예배예요. 그거 하려고 가정 예배를 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전수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조급한 성격이 그런 신앙을 차단하는 건 아닌가. 부모의 성품과 성격이 자녀들에게 신앙적 모범이 되지 못하면요, 이 또한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권유를 하기가 힘들어요. 꼭 부모 자녀만이 아니죠. 우리 뭐 회사 동료들일 수도 있고 다른 모든 관계를 이루어가는 모든 만남들이 그래요. 성품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런 성격이라고 한다면 나 교회 가기 싫어, 속으로 그럴 거예요. 때문에 모든 만남들에는요, 성격 이전에 성품이 드러나야 됩니다. 향기처럼.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방, 소그룹 각자 성격이 다 달라요. 그렇게 다른 성격이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도대체 어떤 만남이길래 그럴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성격대로 모이는 게 아니라 성품대로 모이는 곳이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향이, 예수님의 배려가, 예수님의 위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공유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품이에요. 그런데도 가끔씩은 사랑방 안에서 다투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리는 단순합니다. 성품이 아니라 성격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성품이 아니라 성질이 훅 튀어나오기 때문에 관계도 확 틀어지게 되는 거죠. 때문에 신앙이 전수되려면요, 신앙이 잘 공유되려면요, 성품이 성격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성품이 내 성질을 잘 다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변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변하냐면요, 내 성질과 성격이 사람인지라 없어지진 않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해 주실 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상태, 그게 변화예요. 그렇다면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살다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으면, 날 다스려 붙잡지 않으면 우린 또 옛 모습이 확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닮아가겠습니까? 어떤 모델이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이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PPT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신성한 성품을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매일매일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번 믿고 딱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화가 되어야 돼요. 성화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내 성격이 하나님의 성품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바로 성화예요. 그리고 그것이 변화입니다. 그걸 훈련해 가는 거예요. 훈련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부르고 계세요. 내 성격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같이 참여하며 닮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하나의 샘플처럼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상황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는데요, 12절 보게 되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요, 기송강이라는 곳에서 일대 전투를 벌이기 직전입니다. 이 바락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고, 이 시스라는 가나안 왕 야빈, 가나안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이 왜 이렇게 맞서 있겠습니까? 싸우려고 해요. 근데 왜 싸우려고 그럴까요? 그 이전에요, 이 가나안이요, 이스라엘을 무려 20년 동안이나 핍박하고 압제하고 고통을 줬기 때문이에요. 이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구해주세요. 그랬을 때 사사 드보라를 보내십니다. 여선지자인 이 드보라를 사사, 곧 지도자로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부터 구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막상 싸우려고 보니까요, 이 가나안의 군대가 너무 막강한 거예요. 이 13절에 보니까 시스라에게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대요. 철병거가 900대가 있답니다. 이 고대 사회 아닙니까? 굉장히 옛날인데 철이 귀해요. 근데 철로 만든 병거가 있대요. 이런 전차가 있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죠. 탱크, 장갑차, 대포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병 10,000명만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바락이 시스라를 대항하려고 싸우고 보니까 너무 막강한 군대인 거예요. 그런데도 드보라는 뭐라고 합니까?
가서 싸우래요. 가서 싸우래요. 그럼 이 가서 죽으란 얘기나 똑같죠. 너무나 무모하고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하라고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도대체 드보라는 왜 그랬을까요? 자, 드보라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병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그러니까 드보라는 오히려 적장 시스라를 바락 네 손에 넘겨줬대요. 이미 이겼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앞서 나가고 계시기 때문이래요. 곧 하나님께서 이 전쟁터에 가장 선동에 앞장서서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바락의 군대와 시스라의 군대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자, 바락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죠. 바락은 저 적장 시스라를 상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눈앞에 하나님의 등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등이 보이는 거죠.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눈앞에 있는 막강한 철병거 900대를 보지 말고 가장 선동에 가장 앞장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쟁터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싸우라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 기세 등등하던 시스라는요, 자기가 스스로 자랑하던 병거를 그냥 벌어버리고 걸어서 도망쳤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걸어서 도망쳤대요. 자기 목숨 구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자기가 그토록 의지하던 병거, 이 병거 하나면 돼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철저하게 붙잡고 있는 거, 그 병거 때문에 이 병거가 나를 살려주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전쟁터를 흐트려 놓는데요, 병거가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도망가죠. 세상의 이치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이 뭡니까? 바로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전쟁터 맨 앞에 하나님이 앞서 선봉에 나가셔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 사실 바로 이게 원리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간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나의 성격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나가신다는 것을 언제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문제만 보였던 내 눈앞에서 그 문제를 가로막고 서 계신 하나님이 서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나의 성격과 나의 성질이 문제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뒤에서 반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니까요. 왜 우리 성격 나올까요? 우리 왜 한성질 나올까요? 문제 때문에 그래요. 문제만 바라보니까 막 화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를 직면하지 말고요, 문제 앞에 가로막고서 계신 앞서 나가신 선봉단 되신 하나님의 등을 한번 바라보세요. 뭐 등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세요. 그럼 성격대로만 할까요? 그럴 수는 없을 거요. 때문에 내 앞에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성질이 나오고 성격이 나오지만 내 앞에 문제는 여전할지라도 문제를 향해 앞서 싸우러 나가신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품화가 되기 시작해요. 오늘 이 등장인물들이 꼭 그렇더라고요. 드보라의 모습과 바락의 모습이 잘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군대 10,000명을 데리고 가나안의 철병거와 맞서 싸우려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바락이 어떨까요? 버럭 화를 낼 지경이에요. 두렵거든요. 그래서 바락이 드보라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선지자 드보라여 나와 제발 함께 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선지자 드보라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 절대 전쟁터 안 나갈 거예요 라고 떼를 써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알겠다고 이 전쟁터에 같이 나가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락은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앞서 나가신다 해도요, 두려운 마음이 성격으로 나온 겁니다. 두려운 성격으로 나온 거예요. 자기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떼를 쓰죠. 집착하죠. 그래서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드보라도 인간입니다. 똑같이 두려워요. 염려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터 적군 앞에 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선봉장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드보라의 성격이 하나님의 성품의 담대한 성품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맞서 싸우라는 거죠. 드보라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시선 처리였어요. 시선 차이였어요. 적군을 직면한 것이 아니라 적군 앞에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드보라는 성격에서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용기를 가진 거예요. 담대함의 성품, 용기의 성품, 평안이라는 성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대하게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저 적군을 어떻게 싸우실까 기대하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떤 것으로 나옵니까? 소망과 기대감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직 전쟁하지도 않았거든요. 문제가 여전하거든요.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소망이 넘치기 시작해요. 이건 성격입니까? 성품입니까? 성품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정리해보면요, 문제만 바라보면 내 성격이 나오고요, 화나고 우울하고 근심하고 두려워요. 하지만 그 문제를 향해 앞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선봉장으로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격과 성질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만 보니까요, 사람의 성격과 성질이 드러나는 곳은 뭐 큰일이 있어야 되는 것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아주 작고 소소한 일에 우리의 성격이 그냥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실히 드러나요. 정말 예배를 잘 드렸다가도요, 예배 드리고 딱 이 문 밖에 나가서면요, 아주 작은 일에 성질이 확 납니다. 운전할 때 그렇더라고요. 운전할 때 보세요. 운전할 때는요, 사람의 성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요. 교회에서는 아이고 집사님, 뭐 이렇게 성도님 하면서 이렇게 서로 미소도 짓고 참 온유하신 분인데, 운전대만 잡으면 그냥 그렇게 막 과격하게 난폭 운전을 하시는 분이 종종 계세요. 또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요, 내 앞에 갑자기 깜빡이 안 켜고 확 들어오는 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입이 반응하죠. 안 좋은 새가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격이 확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성격이 확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뒤에서 누가 경적 빵 소리 하나만 나도요, 뒤에서 확 막 성질이 확 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우리 연약함이에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이 참 특효약이에요. 이제는 내 차와 앞차 사이에서 뭐가 있습니까? 아니, 뭐가 아니죠. 내 차와 앞차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제는 앞차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는 것을 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내 차와 앞차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등 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해 갈 수 있습니다. 훈련해 갈 수 있어요. 또 이런 때가 있어요. 사람의 성격과 내 성격과 성질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들에게 그렇더라고요. 가족들에게. 왠지 가족들은요, 편해서 그런지 내 성격과 내 성질들을 여과없이 쏟아부을 때가 있어요. 꼭 내 가족만큼은 내 성질을 다 받아줘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해서 그런 걸까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님은 자녀에게, 또 자녀는 부모님에게 바깥에서 쏟아내지 못했던 그 모든 내 성격과 성질들을 집 안에서 다 쏟아놓더라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짜증이 날 때요, 짜증을 그냥 아내는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자녀들은 그냥
그냥 용납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때가 언제냐면요,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 토요일이 그래요. 토요일에 말씀 준비할 때는요, 기쁨으로 물론 준비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 준비가 얼마나 예민한지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요, 토요일 되면 긴장 상태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저를 맞춰주지 않으면 아내에게 확 짜증내버리고, 자녀들에게 몰라 뭐 짜증내버리고,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가족들은 그래도 되는 것인 양 나는 그렇게 쏟아붓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인간이라 그래요.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을 다 받아줘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가족이란 이름만은요, 또 다른 이름이 상처가 있어요. 가족과 상처는 늘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거룩한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목회자의 자녀들이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전날 밤에 짜증 섞인 아빠의 얼굴을 보고 오늘 거룩하게 말씀 전하는 그 모습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목회자의 자녀들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꼭 목회자의 가정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부모님들 가정 돌아가서 짜증내고 막 그렇게 하면 이게 아이들이 예배와 가정이 연결이 안 돼요. 거룩한 신앙의 공유가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 그 사이사이마다 하나님이 앞서 주셔야만 합니다. 이제는 부부싸움 하기 전에 상대방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앞서 계신다는 걸 늘 바라보시면서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싸움의 10가지 중에 한 몇 번은 싸움을 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거룩한 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나무라기 이전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이 앞서 계신다는 걸 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의 공유가 일어나요. 그렇게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성품이 나와야 된다는 걸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성품이 나와야 해요. 꼭 가정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편하다라고 하는 어떤 친구들, 이웃들, 회사 동료들, 뭐 후배들, 뭐 소위 이런 말 하죠. 만만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성품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미안하다부터 하세요.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함부로 했어. 미안해. 여러분 미안해라는 말이요, 내 마음에서 나오지 않아도요, 미안해라는 빈말을 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들을 땐 그 빈말이 아니에요. 미안해 한마디에 위로가 됩니다. 미안해 한마디가 그 모든 응어리를 풀어내게 됩니다.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씀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사과하십시오. 부부끼리 서로 미안하다 말하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기에 가장 좋은 성품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나는 어떤 만남,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 내 성격의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움이란 성격이 나올 거고, 사람만 바라보게 되면 관계의 집착이 성격으로 나와요. 사람에 끌려다닙니다. 그때는 돈만 바라보면 내 욕심이 성격으로 나와요. 그러나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모든 관계, 그 모든 일에 그 사이사이마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온세대 예배를 매달 마지막 달에 마지막 주에 드리게 될 텐데, 온세대 예배를 주제가 있는 온세대 예배로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성품이란 주제를 가지고서 매달마다 성품의 주제를 하나씩 다뤄가면서 말씀 듣고 활동도 하는 그런 온세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성품을 훈련해 가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앙을 공유하고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의 그릇을 이제 잘 준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성격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라고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 모든 태도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태도가 바로 성품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록 전쟁터 같은 현실이고 전쟁을 앞두고 있고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현실들이긴 하지만은
그 눈물과 고통과 아픔의 그 사이사이마다 나보다 앞서 나아가시는 선봉장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그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모든 자리들마다 신앙의 전수와 공유가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내게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이제 내 성격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라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가정과 우리 만남들 속에서 신앙을 공유하고 싶었지만 공유를 시작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이전에 내 성격이 먼저 쏟아 부어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 성격과 내 안에 성향과 성질이 그대로 먼저 드러나 버리는 바람에 이 거룩한 대화를 시작하기가 이제 어색해져 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품의 그릇을 잘 준비하면 그렇게 신앙의 공유를 우리는 또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 전쟁터 앞에서 전쟁의 적군을 바라보지 말고 전쟁에 앞서 싸워 나가시는 하나님을 앞서 세우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앞서 세우고 먼저 앞서 나를 대신에 싸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결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이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시는 그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서 싸워주시니 나는 주님의 뒤만 따라갑니다. 하나님 앞서 가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실 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성격과 내 성질과 내 성향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문제 앞에서 또 모든 관계와 모든 일과 모든 상황 앞에서 아버지 직면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다스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어떻게 싸우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이기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셔서 하나님 용기의 성품으로 인내의 성품으로 담대함의 성품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한 가지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하기 때문에 내 성질을 내 성격을 그대로 받아준 사람들을 시간 떠올려 봅시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나의 부모님들, 또 회사의 동료들, 그 어떤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 지난 모든 과거의 모든 만남들을 떠올리면서 내 성격과 내 성질을 그대로 받아줘도 되는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 없었음에도 마땅히 여기고 그렇게 쏟아부었던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잠시 침묵으로 회개합시다. 그리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성품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침묵으로 회개함으로 결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문제가 여전하고 전쟁터 같은 현실이지만 그 속에 나 홀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앞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화가 나셨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더디 깨닫는 제자들을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는 너무나 두려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연합 속에 예수님의 성격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바꿔가셨던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 모든 상황들, 모든 만남들 속에서 이제 직면하기 이전에 나를 대신에 앞서 싸워 나가시는 선봉장 되신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든 일에 앞서 세우게 하시되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내 성격이 하나님의 성품의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언제든 신앙의 이야기를 해도 전혀 낯설지 않도록, 언제든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놓아도 어색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품의 그릇에 신앙의 공유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의 전수가 가정 가운데 우리 만남들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루하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나 가까이 있기에 함부로 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가장 좋은 거룩한 성품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한 변화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